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부활이란 없다고 말하는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얻어 살다가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7 형제가 모두 이 여인과 결혼했으니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다. 몇몇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늘을 살게 하는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방학 때마다 계획표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칸을 나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계획표대로 방학을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표를 짤 때만 해도 원대한 포부를 갖고 시작하는데 그 계획이 하루도 안 가서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계획표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능력이나 상황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상만을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꼭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9년 차인데 여전히 늘지 않는 제 영어 실력을 보면 참 후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씩만 외우고 영어 문장 하나씩만 외웠어도 지금쯤 벌써 약 3,000개의 단어와 문장을 외웠을 텐데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영어를 잘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만 벌써 몇 번째입니다. 여전히 생각에만 그치고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믿음과 삶은 다르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좋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은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과 삶이 다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유대인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딘가 낯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반 전인 1월 30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지난 1월 30일 주일 설교 영상을 보시라는 그 말씀으로 간단히 마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더 깊은 묵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새벽 이후에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계속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절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던 반대 세력의 두 집단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로 시비를 걸었지만 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계대결혼법이라는 제목이 붙은 신명기 25장 5절의 율법 조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당시에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형이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동생이 대신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이 형사취수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소 무리한 설정을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고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지만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었고, 그렇게 7명의 형제가 모두 첫째의 부인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그리고 결국은 여자까지도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의 설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지만 이들의 이런 극단적인 설정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주면서,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이들이 모두 부활하게 된다면 도대체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일처다부제는 그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에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비윤리적이고 율법에 위배되는 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위배되는 비윤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계대결혼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대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남편을 잃은 미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이것을 다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는 아무 재산도 가지 않고 결국 그 미망인은 가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형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주고 따라서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서 그 어머니도 아무 재산이 없는 과부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목적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을 사두개인들은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만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들의 오류는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한 여자가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물리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로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논리에 갇혀 지금 이 땅에서의 기준과 상식만으로 부활을 해석하고 부정하며 자신들의 목적만을 이루려 했던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결국은 자신들의 무지를, 그 몰지각한 이해를 드러내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두개인들의 두 번째 오류는 그들이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고 모세가 모세 오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현재형으로 소개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진리에 눈이 열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이익에만 눈이 열렸던 것이고, 그들에게 율법은 단지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그런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부활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수준을 초월하는 신비한 것이라는 사실이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아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또 둘째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재작년과 작년에 수개월에 걸쳐서 운동을 하며 살을 뺐던 그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던 운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귀찮고 힘들었는데, 조금 지나면서 몸무게가 줄고 제 체형이 변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살이 빠진 이후의 제 모습이 저에게는 마치 이미 이루어진 실제인 것처럼 확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꿈꾸면서 더 탄력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부활신앙이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확실히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마지막 때의 모든 믿는 자들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부활신앙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반드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미래에 대한 소망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이 오늘을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신앙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